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어떻게 보면 소문과 같은, 전설과 같은 그곳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우리보다 강한 나라다라고 들었던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됐죠.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정말 견고한 성읍이에요. 전쟁에서 패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승리를 얻었는데 우리 편은 단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승리도 이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죽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치르면, 이런 대장은 어디 가도 걱정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읍만 이기면 되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점령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읍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요, 가보니까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군사 2-3천 명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000명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왔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충격적이잖아요. 그 거대한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는데, 죽지 않았는데, 가볍게 승리했는데 그 작은 성읍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36명이 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이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행동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 실패한 후에 옷을 찢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궤 앞에 나가서 해가 저물도록 앉아 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죠.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그의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후로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회개의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래 그렇게 내 앞에서 앉아있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중요하다만 정말 너희들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돌이켜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돌아오라.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회개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빠짐없이 나오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에 많이들 나오셨어요. 또 2부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자, 시작.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 잘 나오셨어요. 예. 마스크를 끼고도 나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의 외형적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것과 동일해요. 단정하게 마음을 다하고 준비 다 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모습이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을 찢어라. 죄만 뒤집어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방법과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죄사함 받은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어떤 것일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크신 능력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오셨기에 감사의 물까지 드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그가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역대상 1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말씀 보면 역대상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도 잘했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다윗,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인 줄 알았던 그 다윗, 하나님은 붙잡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만
왕으로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가 하나님 원하지 아니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이 선택했거든요. 세 가지 것 중에 하나. 3일 만에 얼마나 다치겠는가 생각했는데 7만 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이 엎드립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칼을 빼고 서 있는 하나님 천사를 보았어요. 지금 전염병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때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렸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패한 이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밤이 늦게까지 앉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역대상 21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백성을 계수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집을 치시고 저 백성들에게는 재앙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은 왕이지만 이런 기도 쉬운 기도 아니에요. 누가 재앙을 나와 내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장래의 문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안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받아야 할 재앙 아닙니까? 오늘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장로들과 함께 엎드렸습니다. 다윗도 장로들과 함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돌이키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주님의 날에, 복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을 열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인가? 해가 지도록 앉아있다가 해가 저물 때 이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다윗과 정말 다르죠? 다윗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랬던 다윗과 다르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저 요단에서 건너오게 해주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그 푸른 그 루벤 지파가 얻었던 그 땅에 머물게 했더라면 우리 죽지 않을 텐데,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어딘가에서 들었던 기도예요. 광야에서 했던 기도란 말이에요. 원망의 소리예요. 불평의 소리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아버지들이 말했던 그 기도, 그 원망의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에서 건너게 하셨습니까? 좀 전에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가 바로였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옆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는데 겨우 한 것이 뭐예요? 불만이고 원망이에요. 8절 좀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8절에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돌아섰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체면이 다 굳어졌단 말이에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 군대가 조그만 군대에서 쩔쩔쩔 매고 있는 그 모습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세상에서 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참, 자기들의 수치에 대해서, 이 실패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그 질문에 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계시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모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에서 나온 말,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와 이스라엘은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아이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묻지 않았잖아요. 정당군들이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명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으니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인생,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째요 그랬냐고요? 안 물어서 그랬잖아요. 안 믿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직분 받아서 충성봉사하고 있어요. 건강 주셨고 또 우리가 주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은사, 또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안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 걸 좀 보세요. 내 걸 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나보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재물을 좀 많이 주시면 나도 좀 헌금도 많이 할 텐데 하나님 맨날 짓거리만큼 주십니까? 건강을 좀
딱 주시면 85세 갈렙처럼 그냥 힘있게 달려갈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건강도 안 주시고 나이는 들게 만들고 초라한 내 모습 하나님 보십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나보다 더 큰 믿음 생활 충성 봉사하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이 여호수아에 주셨던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야 여호수아야 너도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돌아봐야지, 살펴봐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는데? 라고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전쟁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서 패했습니다.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은보화는 다 걷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곳간에 채웠어요. 그 나머지는 다 갖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해버려라, 가축들 다 싹쓸이 다 죽여버려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 있는 이 아간이 욕심이 났잖아요. 그래서 옷하고 몇 가지를 훔쳤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아이성에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올라가지 말아라, 죄가 있다 말씀해 주실 것 아니겠냐고요. 안 물었잖아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죄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커지면요 사망 낳잖아요. 아간의 그 욕심이 죄가 되었고,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잖아요. 36명이 죽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어째요 엎드리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회개할 내용을 알려주신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고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따라라, 기억하라 하신 그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 서야 합니다. 시간 우리 거 아니라고요. 주일 이날 내 날 아니에요. 인생 내 것 아니에요.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내 새끼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아간처럼 욕심이 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날도 내 거예요. 충성봉사 헌신도 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나가요. 다쳐나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늘 두려움으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두려움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그래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중직자인데, 충성봉사 일꾼들인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밖에 몰랐고 교회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원망의 자리, 회개하지 않은 자리, 거기서 돌이켜서 은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어째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투정하지 말고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회개 자리 잘 엎드렸어요. 그러나 엎드리지만 말고 하나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만 나오지 말고 참되게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행복해 넘치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있던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으로 또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평안과 그 안식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것 점령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요, 아이성 같은 것도 하나님이 가볍게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잘못할 수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묻지 않고 결정할 때 많다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가지고 있는 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죄 뽑아내라는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과 손댄 아간과 그 집안까지도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원수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우리 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전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고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참된 회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오늘 하나님 것을 내 것을 여겼던 것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실패와 고달픈 모습에서 헤어나오고 또 구출되어지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이 죄를 낳아요. 죄가 사망을 낳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개 자리로 부르셨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성도 그리고 아이성도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그 땅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